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으로 인해 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가 다시 왕이 되려면 이미 돌아선 민심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압살롬의 반란군과 싸웠던 자신의 병사들 마음부터 붙잡아야 했습니다. 요압의 충고대로 과도한 슬픔은 왕으로서 해가 됩니다. 그때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시자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여론이 먼저 형성되기 시작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은 두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불러 요압을 대신해 나라 전체 군사령관으로 삼으려 합니다.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자신의 명을 어기고 아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을 어떻게든 견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의 계속된 슬픔.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의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슬픔에 빠져 있었고 이 소식은 요압에게도 군사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왕의 슬픔으로 인해 군사들은 승리를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패배한 사람들처럼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도 모르고 다윗은 여전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큰 소리로 울며 아들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외침으로 인해 다윗 군사들은 전쟁에 승리하고도 죄책감을 느끼며 사기가 저하되었습니다. 19장 5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요압의 충고.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겁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 앞으로 나아왔다. 이렇게 슬픔에 빠진 다윗에게 요압이 뼈아픈 충고를 합니다. 요압은 군사들이 왕과 왕의 가족들을 모두 구했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지는 못할 망정 부끄럽게 만들어버렸다고 책망합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반역한 자들은 사랑하고 충성한 군사들은 미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압살롬만 살고 부하들이 모두 죽었어야만 하는 것이자며 강도 높게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왕에게 이제라도 나가서 군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충고합니다. 만약 왕이 안 나선다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고 더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성문 앞에 나왔고 모든 부하들이 왕 앞에 모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전쟁들을 치러야 하는데 군사들 사기가 떨어지면 요압으로서도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요압은 당시 민심이 많이 떠난 현실적인 상황을 왕에게 고언한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이런 협박 같은 충고를 한 요압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19장 8절 하반절부터 15절입니다. 유다를 품은 다윗.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파마다 서로 의논이 분분하였다. 다윗 왕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었다. 블레셋 사람의 손아귀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압살롬을 피해서 이 나라에서 떠나 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압살롬은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온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다. 다윗 왕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장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어찌하여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그들은 나의 친족이요 나의 고륙 지친인데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맨 나중이 되려고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는 그가 나의 고륙 지친이면서도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사령관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벌을 내리시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다고 하더라고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같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니 그들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어서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돌아오는 길에 요단 강가에 이르렀는데 유다 사람들이 왕을 맞이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려고 이미 길갈에 와 있었다. 이제 전쟁이 끝나자 압살롬에게 모였던 북쪽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지파들끼리 모여 앞으로 다윗 왕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 압살롬이 죽었고 다윗 왕이 오랫동안 자신들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준 것을 생각할 때 다시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 자신의 동족인 유다 지파가 자신을 먼저 왕으로 다시 추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아마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을 겪으면서 자신을 배신했던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으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공격했던 압살롬 편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요압의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자신과의 혈육임을 내세우며 적군이었던 그를 품으면서도 자신의 아들을 죽인 요압을 견제한 것입니다. 이런 유화적인 태도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기로 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지위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한 사람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의 슬픔은 온 백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는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동체를 책임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 거세게 항의합니다. 다윗의 심정을 모를 리 없지만 지금은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다윗은 협박에 가까운 직언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고 성문으로 나가 앉았습니다. 그는 부하의 직언을 수용할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잘못을 지적할 용기, 잘못을 듣고 수용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지도자로서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공동체를 책임질 줄 아는 자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잘못을 인정하고 겸손히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